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643년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입니다. 약 5년간에 걸쳐서 신학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받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압축해서 만든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개신교회가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를 정확하게 좀 더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거기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그 이후 이제 장로교가 태동하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장로교가 또 이제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 장로교의 교리 표준으로 받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대부분 장로교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졌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도 바로 1643년도에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의 표준 교리 문서로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모든 그 문장에도 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그대로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문만 이제 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쉽게 아이들에게나 또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제1문 소요리 문답, 요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 조금 더 그래도 확장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1문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첫 번째 1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제일된 목적이라는 것도 조금 더 원문에 보시면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높은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높은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할 때에 이 대답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표현과도 다른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 glory God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목적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엔조이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우리의 기쁨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더 정확히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똑같은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로 제대로 새겨져서 평생에 잊지 않는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수없이 인생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헌법에서도 제일 첫 번째 규정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일문,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일문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우리의 행복, 기쁨은 똑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다는 것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똑같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수없는 그런 성경에 비슷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내 기쁨을, 내 행복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원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내 기쁨을 허비해야만이, 내 기쁨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평생 잊지 않으면 내 기쁨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진짜 인생의 기쁨, 행복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쁨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걸 알면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남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너희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몸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두고 하나님의 이중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중 소유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소유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팔렸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뭐 있다는 겁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 소유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소유권이란 말에서 오해가 생기는 원인이 큽니다. 소유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유권 할 때 머릿속에 딱 심겨져 있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노예, 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 소유권이란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 그러면은 그 노예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결박당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도 행동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이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꼼짝달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구나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잘못된 오해라는, 이 소유권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절대 이 소유권은 우리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노예와 주인과의 그런 관계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유는 곧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 상속자는 말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곧 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인도 자기 생명을 주고 노예를 산 자는 없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 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할 때는 주인이 노예에게 주장하는 그런 소유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시켜 먹고 부려먹는 그런 존재로서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자 하는 소유권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산 소유권입니다. 그 다른 것이죠. 바로 나의 소유권을 어떤 의미에 진정으로 새롭게 사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 성경하고 고린도전서 성경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만나서 표현되어지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기쁨이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잘 알지요. 왕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집을 크게 짓는 겁니다. 그게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지금도 중국 가면, 베이징 가면 어디를 갑니까? 자금성을 가죠. 왕이 살던 집입니다. 왜 그렇게 큰 궁궐을 지었겠습니까? 왕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지음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유럽에도 가면 각 나라들마다 왕들이 있었던 모든 곳에 궁궐, 왕궁이 있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울 가면 경복궁이 있습니다. 왕이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크게 지어놓은 것은 왕의 영광을 사는 집에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왕들은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왕이 죽어서도 자기가 죽어서 머무르는 곳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은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왕의 영광을 죽어서 사는 무덤을 통해서라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또 중국 가면 진시황의 황릉, 이 뭡니까? 죽어서도 자기 죽음의 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왕들은 그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집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구약 성경 출애굽기 쭉 읽어오시면서 너무 지겨우셨지만,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짓는 내용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겹지만 그 한 가지만을 명심해야 돼. 아, 하나님은 자기 집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구나. 그 한 가지만 명심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집을 짓는데 이렇게 세밀한 공을 들이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가 머무를 장소, 그 장소로서 성막, 성소, 이후에 다윗시대 가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저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으로, 궁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정상인데 이게 잘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별 감동이 없죠. 근데 어쨌거나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나를 하나님의 궁궐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생각말수 사실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세밀한 내용들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귀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공을 들이는 것은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자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잘 세밀한 내용을 몰라도 그 자체 한 가지만 알아도 그저 은혜롭게 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 삼은 내 몸이라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 고린도 전서 그리고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건물에 따라서 함부로 지을 수 없죠. 우리도 건축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어떤 150평이 넘으면 이제 그냥 못 짓고 종합건설 어떤 뭐 건축 면허가 있고 그런 회사를 통해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규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여러 가지 규정을 주시고 있는데,
이 자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거할 집을 짓는가를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고 정말 감사가 나오는 그런 규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35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드릴 수 있다는, 재능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품을 드리든지 어떤 받은 은사를 재능으로 드리든지 원칙이 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규정입니다. 세상에 없는 규정입니다. 옆에도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거든요. 옆에 이제 어린이 체육관 짓고 있는데 7월달 되면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보면 앞에 가면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 아주 이쁘게 잘 조감도 그려져 있는데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또 뭡니까 기초를 위해서 빔 같은 걸 막 이렇게 박아 넣더라고요. 박 넣고 이제 지금 이제 바닥 기초공사하고 이제 하는데 저 건물을 짓는데 아무거나 갖다 부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설계 도면에 철근 하나도 굵기가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철근도 이게 굵기만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품질이 다 있더라. 그것도 다 규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품질의 철근을 어떤 굵기로 또 기둥을 세울 때는 그 간격이 얼마 다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콘크리트를 부어도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 강도가 다르다 그럽니다.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의 그 강도, 굵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몇 층을 올릴 때 100층을 올리려 그러면은 그냥 1, 2층짜리 올리는 콘크리트 부어 가지고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100층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할 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100층 빌딩을 올리는데 1, 2층짜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미달해서 안 되는 거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어디 들어가려면 다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래도 학교에 대학 입학하려고 그래도 가고 싶으면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는 어떤 걸 요구하셨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어떤 등급을 정해놓고 이 정도의 품질이 안 되면 성막 짓는 데 쓸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재능을 드리는데 이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을 짓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짓는 데에 어떤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왜? 자기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 때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누구도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집을 못 지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집을 내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정말로 귀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노예 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관계가 쉽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주인입니다. 주인님하고 그냥 쫄쫄 따라다녀야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좀 되면 좋겠다 하면 그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가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냥 그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노예 제도가 좋은 거다 그대로 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다. 그 무슨 말? 노예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벗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노예의 멍에를 벗지 못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은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 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이지만 주인보다도 주인 못지않는 아니 더 좋은 예배당을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름받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은 너희들의 부름받을 때의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지 관계없이 너희들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아무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는 그러나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 문맥을 살펴보시면은 사람의 노예, 사람이 만든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기쁜,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쁘고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너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를 올가매고 있는 네 삶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삶에 지금 주어진 환경이 바뀌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불행을 던져버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그런 가치관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예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너가 행복을 만들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를 영원히 노예로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노예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에 너의 기쁨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하나님의 집,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 할 때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집을 만드는 우리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라고 하는 게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를 한번 상상해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영화 같은 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값을 매겨서 팔리는 존재입니다. 말 한 마리 값이 안 됩니다. 사람 노예 한 사람이. 말 한 필의 값이 안 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내가 이것이 좀 내 삶이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끊임 유혹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유혹이 있습니다. 바뀌면 될 것 같다라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삶이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저 이런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환경이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너가 처한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기쁨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또 그 이후에 8장, 9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의 집을 짓는데 내 자신을 기쁨의 집으로 지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내 자신의 집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이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더 큰 목적이다. 바울이 그렇게 8장,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8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다루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기쁨은 내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더 큰 기쁨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 바울의 결론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결론은 내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 걸림돌이라는 것은 주께로 나아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데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 고기 평생 안 먹어도 관계없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더 간곡한 내용들을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죠. 자신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왜? 혹이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걸 뛰어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울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은 자신의 스타일까지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타일,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무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뭐 돈이 있는 부자에게 내가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있는 처지에 따라 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스타일을 전혀 고집하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걸 보면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다. 이건 역시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백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할 때 경험해 보면 아시는 것이죠. 다가오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람도 몰라주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길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면 내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결론을 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서 3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대시버 얘기하면 우리의 기쁨을 점점 크게 배가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이 기쁨을 점점 키워가는 커지가는 방법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점점 배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절대 누구에게라도 뭐가 되지 않겠다?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는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바울의 고백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전체 이런 틀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울의 그런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임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을 찾으면서도 내 진정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